네,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월요일부터 24일부터 28일까지 금요일까지 전도 모임을 뜨겁게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쳐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너무 감사히 전도 모임을 마쳤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나 전도 불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전도는 열심히 있으나 정말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와 그리고 또 꾸준히 끝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전도부를 더 열심히 받아야 될 자들 이렇게 또 모여서 우리가 또 전도부를 붙이고 성령부를 붙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더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그 믿음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마다 전도지를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참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또 영적 기도를 받은 자들은 꼭 주님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책자를 줬는데 그걸 읽고 또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 전도자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는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랬지 직분자만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사명을 다 말씀대로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저 영원한 하늘로 가는 달려갈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의 다소 출생이고 출생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히브리 본명은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 명입니다. 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홀아비로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려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바꾸어 전 생애를 전도에 힘쓰고 각지에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한때는 사명을 잘못 알므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였습니다. 헛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첫째 날, 제가 이제 첫째 날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붙들고 제가 나눴고 저 동영상 오늘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저희 동영상에 들어가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내 열심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없거나 평강이 없거나
소망이 없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모임 날에는 정말 핍박이 많았습니다. 첫째 모임 날에는 송정역 그 버그링 앞에서 우리 전도부 저하고 합쳐서 6명이 나가서 악기를 들고 우쿨렐라와 탬브린까지 들고 찬양을 틀고 막 다녔는데 거기서 날씨도 많이 더웠지만 짜증이 났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버그링 직원이 나와서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죽인다는 말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휴대폰을 뺏고 온갖 욕지거리 하고 해서 우리 그 자매님 우리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까지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길을 건너서 우리가 영접을 그날 6명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길 건너편 1번 출구 처음에는 4번 출구에서 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길 건너편 1번 출구에 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둘째 날에 첫째 날에 요 제가 그 오승훈이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전거 타면서 길을 건너는 중에 전도를 해서 이 영접 기도를 받고 쪽성경도 받고 정말 축하 이제 그 우쿨렐라 찬양도 실력은 없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성령 충만과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명자의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마곡역을 전도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제가 일본 사람 만나서 또 잊어버린 일본어를 좀 더듬거리면서 예수를 꼭 믿으라 하고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전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복있는 교회 이미선 목사님 우리 전도톡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한번 온다 해서 저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 채소를 직접 키운 채소를 한 보따리를 들고 상추, 가지, 뭐 깻잎, 고추, 또 그리고 또 뭐 담은 거, 또 이제 또 금요일 날에는 호박 고구마 줄기, 그리고 또 이제 양파, 마늘, 또 이렇게 깻잎 담은 것까지 정말로 많이 한 보따리를 이고 들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13년 동안 그 시장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땅을 얻기 시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제가 정말 풍성하게 먹고 건강해지고 우울증도 좀 나아지고 또 아들도 생겼었거든요. 그때의 풍성함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키운 게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구나 깨달았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풍성한 그 먹거리를 먹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 먹거리로 지금 호박하고 고구마 줄기 이렇게 해서 비빔밥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왔거든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날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모본 병사가 되려면은 그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흐드러져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이 실족에 있고 또 구원받을 자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데 정말 모범 병사 정말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병사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저기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아침에 셋째 넷째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지 못해 그날은 다 바빠가지고 다 오전에는 못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다음날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찬양인데 제가 복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 찬양 사역을 했던 그 찬양 사역자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목사님이 백령도 중앙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지는 바람 이 이름을 제가 너무 좋아서 허락을 받고 복 있는 교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찬양 사역자 4년 만인가 거의 5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서 기다리다가 지겨운 거예요. 빨리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더구나 전도 모임 중에 그래서 이제 송정역 맞은편 1번 출구에 그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경찰까지 출동했던 1번 출구의 맞은편에서 제가 더 뜨겁게 그들이 나를 딱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요구르트 책을 쓴 어머니를 전도 중인데 그 옆에 옷 파는 길거리 노상에서 옷 파는 엄마 거기서 늘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앉아가 그 세상 얘기 이제 사랑방청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 요구르트 그 어머니 주위에 계단에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을 보고 예수 이름 버그린까지 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거기서 그 싫어하니까 언제 피해서 절로 갔다고 생각 절대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갖고 제가 1시간 반을 현재님 오기 전에 정말로 뜨겁게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다행히 은행나무 밑에서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날에도 그늘에서 시원하게 정말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강하게 하니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날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과 전도하는 내용을 갖고 또 나눴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 25절 말씀대로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한때는 사명을 잘못 알므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여 헛된 삶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전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바울 같은 그런 그 전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또 이제 위로받고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본이 되는 모습도 있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그래서 첫째는 3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는 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저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는 한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여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많이 핍박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정말 열심히 뜨겁게 믿을 거다. 오히려 그 안에 악한 것이 우리가 가서 찬양하고 전도를 하니까 그 악한 것이 나가기 싫으니까 발악을 해서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도 사랑하고 예수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이제 버그린 그 직원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 근데 버그린이 지옥이라는 그런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그 위에 아주 사탄의 얼굴을 듣고 그 밑에 햄버거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지옥으로 가라. 이 햄버거를 먹고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햄버거 그냥 먹고 커피도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버그릉이 한번 가보세요. 예, 너무 기가 차죠. 우리도 이번에 그 소동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그림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지옥 가라는 내용. 그 내용이 2개 딱 사탄의 얼굴이 하나는 또 다른 얼굴 모습을 하고 지옥이란 말을 듣고 그 밑에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를 먹고 지옥 가라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다. 안 그러면 몰랐어요. 제가 그 서울역에서 우리 송교수 교수님하고 전도팀이 가서 모르고 버거리 가서 이제 먹었거든요. 그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아침을 안 드셨다 해서 가서 먹었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송정역에 가면 버거링이 있으니까 커피를 거기서 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더울 때는 제가 잘 안 사 먹습니다. 집에서 있는 거나 먹고 교회에서나 먹지 그 사 먹는 것도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잘 안 갔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예,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크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핍박한 그 직원과 그 옷 파는 노점에서 옷 파는 그 아줌마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찬양을 들고 저거를 북치는 거 뭐랍니까? 저거를 들고 우쿨렐레를 들고 막 음악을 틀고 하니까 이제 막 소동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왜 전동지를 돌리고 왜 음악을 트느냐고 왜 그래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갈 사람은 다 간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따지더라. 근데 평소에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 사람만 제가 있으면 삥 둘러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자는지 택하는 데서는 또 몰라요. 그래서 그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는 주께 받은 이 사명이 가장 좋은 사명임을 알고 이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일생을 주 일에 복음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었잖아요. 그런 자였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전한 복음 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그 일생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정말 전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어요.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24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 저도 저에게 주신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좀 집에서 쉬면서 또 주무르고 또 이제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치료도 받으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면 주님의 손해입니다. 저는 전도 열심히 할 거니까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제가 구두를 신으면은 구두를 신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이제 구두를 안 신는 데다가 구두를 신으니까 불편해요. 근데 지금 제가 요쪽 다리가 인대 파열 수술받아 여기가 많이 긁고 걸어 다니고 하면 여기가 붓는데 오늘은 여기가 붓지는 않은데 이 구두를 신으니까 여기 아파요. 그래서 주님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 고쳐주셔야지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내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는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환경이 아직 안 열리고 물질에 또 그 해결이 안 돼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선교하는 일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하고 생각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화가 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핍박하는 그 직원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화가 안 나요. 아무 요동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을 택한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악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구나. 제가 혼자서 늘 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하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병사들이 확 많이 지금 그것에 6명이나 가서 움직이니까 악한 것이 확 드러나고 그 지옥 햄버거를 먹고 지옥 가라는 그 내용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햄버거 사탄이잖아요. 햄버거를 먹고 지옥 가라는 건 그 사탄이잖아요.
분명히 버그링에 가서 보세요. 그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얼굴을 하고 지옥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얼마나 정말 기가 찬 일이죠. 우리 먹는 것까지 다 젊은 친구들 다 모르고 다 가서 먹잖아요. 예, 남녀노소 다 가서 먹습니다. 그 송정역에도 나이든 어머니들이 모여서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고 오더라고요. 몰라서 그래. 교인들도 몰라요. 교인들도 가서 먹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도하면서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첫째는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은 둘째는 그는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울만큼 자가 아니고 우리도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 누구든지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고 지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되 그 위에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태방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에게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영접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전에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급한가 봐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바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고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낸 세방. 저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없고 조용한 그 시간이 되면은 바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귀신 쫓는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더라도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했으니까 그냥 병든 사람 손 얹고 나음을 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를 믿고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지금 송기순 어머니 영접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송기순 어머니가 송전역의 첫날에 가서 이렇게 77세인데 영접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깨가 지금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이 어깨가 아파서 지금 억울하게 뭐 병원에서 잘못해가 아팠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언니는 이제 지금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픈 데를 손을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또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는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어머니 모든 죄를 사해 주려고. 그리고 그가 또 죽은 데 살린 것을 어머니가 믿으면은 어머니도 구원받는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 허들어졌어요. 이 어머니도 우리가 그날 가서 만나서 이렇게 우리 윤재선 집사님이
첫날 전도 불 받으러 와가지고 다른 교회 다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를 이제 생각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마침 여기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와가지고 이제 영접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보내신지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말씀을 마치고 주 예수께서 말씀 1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모두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아침에 우리 그 전도 단톡에 이런 내용이 왔어요. 이제 그 산유라는 미국에 계시는 그 이슬람인들을 전도하려고 전도 책을 많이 또 내시는 분인데 불교계의 큰 스님들은 평균 나이가 77.5세만 살았고 목사님들이 평균 나이가 97세였다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이제 불교는 그 성철 스님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산일보라는 곳에 유명한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죄는 산보다 높다. 지옥을 나는 간다.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나는 지옥을 간다. 구원이 없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한 자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다. 불교는. 그렇게 자기는 지옥 간다고 자기는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간다.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내용을 갖고 유언을 했었어요. 제가 전도를 다니는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효봉 스님 79세, 이청남 70세, 성철 스님 82세, 벽정 스님이 79세로 살았고 1993년 성철 스님 유언이 이제 요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는 104세, 충현교회 김창아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 90세까지 평균 97세까지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삽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살기 저도 죄를 사함 받았지만 또 날마다 죄를 지면 또 회개해요. 또 지나가는 거 생각이 나면 또 회개해요. 그렇게 하니까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이 정말 핵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이 땅에 정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정말 애를 쓰고 발악을 해요. 돈을 벌면 건강에 엄청 투자해요. 예. 건강을 먹는 건강 영양제, 영양적인 영양이 많은 음식, 또 다이어트, 또 건강을 위해서 엄청 건강 의료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 몸이 제가 지금 무릎은 예전부터 제가 칼슘을 제대로 안 먹고 건강을 못 챙긴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보다 오래 삽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보다 귀한 일임을 깨닫고 모두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들이 고침받는다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어머니 제가 사해줬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응답을 받고 지금 이제 영접 기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나가면은 이런 영혼을 붙여준다는 것. 예, 무조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줘요. 능력이 입술이 되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꼭 나가지 않아도 전화를 하든지 가까운 친척 또 아는 지인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전도 불도 붙이고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또 복 있는 교회 이미선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전도도 동참하시고 또 마지막 날 와서 또 함께 중보기도도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목사님의 기도도 제목도 제가 받아 또 계속 기도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영혼을 죽게로 돌아오니 한 영혼이라도 살리면은 나도 목사님 하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그 백만복자매가 이번에 같이 동참해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은 못 맞지만 마지막 날도 오고 첫째 둘째 날도 와서 사실은 되게 바쁜 분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을을 구하면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데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같이 동참하면서 조금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적이 많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한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집에서 할 때 김정선 선교사를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선교사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파주에 있으면 파주에 있는 그 가까운 교회를 다니지만 한동안은 계속 같이 서울대 홍대 이태원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 동네까지 막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휴가입니다 하면서 그때 전도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그날 다 같이 하겠다는 거 너무 반가워가 늘 함께 하다가 함께 안 하니까 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막 너무너무 둘이서 또 선도 마인드가 맞으니까 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윤재선 집사님이 또 자기가 개척교회 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쪽에 와서 목동 쪽에 있다 하더라. 교회가 같이 한번 전도해 주세요. 이래서 그걸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그럼 금요일까지 전도 모임을 우리가 같이 하던 집사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윤재선 집사님도 합류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합류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모임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전도 불을 붙여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저는 듣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첫날만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말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또 더 많이 힘을 얻고 더 많이 또 혼자 늘 하다가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날 또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감사기도 감사 예배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누구든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사명, 첫째는 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선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바울처럼 우리가 닮아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제가 전화로도 전도불도 붙여드리고, 또 제 경험도 말씀을 드리고, 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과 또 전도자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빛 교회와 복음빛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예배는 이렇게 해서 제가 11시 되기 전에 제가 전도하다 만난 분들한테 58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7일, 24일부터 28일까지 한 그 전도에 대한 내용도 보고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전도 사명을 받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명으로 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나님 영혼을 사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을 온 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더 많이 붙여주셔서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유튜브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소원,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 전도 불을 붙이는, 또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울처럼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영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그동안 만난 자들, 제가 영적 기도를 한 자들,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또 자라게 하시고 또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참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요한복음 쪽성경 로마서를 읽고 또 성경을 또 깨달아 아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전도지만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또 양육자와 전도자를 만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부도 함께 또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